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가 또 성탄절을 향하여 가는 주간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 계속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뿌리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집중되어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혹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재료가 되어지는 모든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또 어제 함께 예배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을 의탁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오늘 기도하실 때 이규희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몸이 많이 상하셨어요. 상하신 부분이 또 신속하게 회복이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근육의 힘을 덧입혀 주시고, 김분혁 원사님, 양선민 집사님, 방효경 자매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경 집사님은 샬롬을 쓰셨더라고요. 이제 많이 회복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 오늘도 살펴주시고 주관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고,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 어저께 함께 예배하고 결단했던 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도록. 요즘은요 방학이 되게 늦어요. 아직 뭐 방학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도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이번 한 주간이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주간이 되어야 되는데,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을 조성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뿌리 견고하게 내리고 세워져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오늘 마지막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또 월요일 새벽을 구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함께 말씀 앞에 서고 결단했던 모든 기도들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이번 한 주 계획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을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는 믿음의 경주가 되도록 우리의 삶의 재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신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강건함을 더하시고, 특별히 이규희 장로님 이렇게 호흡을 고르게 하시고, 주숙자 권사님 투석하시는 모든 과정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몸이 상하신 부분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인도하시며, 이미순 집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김영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드시고 오늘도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호흡을 고르게 하여 주시고, 김문혁 원사님, 방효경 자매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들, 양선민 집사님 이렇게 뼈가 잘 붙고 아물게 하시고 회복을 더하시옵소서.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오늘도 하나님 동행하심에 함께 하심에 능력을 더하셔서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 오늘도 살피시고 주관하시고 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특별히 어저께 함께 예배하고 결단하고 기도했던 모든 기도대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학교에서나 또는 배움의 현장에서나 또 어느 곳에서나 이들이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하루하루 더 다가가는 상천절의 특별한 주간에 은혜의 주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22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17절부터 구약성경 1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17절부터 2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에스겔은 뭐 어떤 다른 서신보다 굉장히 강렬해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아주 진하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시대 구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조금 특이하게도 금이나 은이나 또 뭐 이런 종류들이 아니라 이렇게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 은의 찌꺼기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이 나옵니다. 매튜엘리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서 금은 뭘까? 금을 다루고 있진 않은데 아마 모세 시대나 아니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같이 이게 왕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막 집중하고 있던 그런 시대인가? 뭐 이런 식으로 금의 시대가 있고 은의 시대는 그래도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지만 남북 왕조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 세워져 있는 동안 또 선지자들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라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는 시대가 은혜 시대가 아닐까? 그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놋과 주석과 쇠나 납과 은의 찌꺼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찌꺼기다 이렇게 말하시는 아주 특이한 본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름 목회적으로 의미 있게 해석을 하고 싶으셔서인지 메투엘리 목사님은 놋은 악행의 뻔뻔스러움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영해라 그래요 이런 걸. 주석은 뭐냐 하면 위선적인 신앙과 같다. 얼굴을 주석과 같이 하고 뭐 그런 설명들이 있죠. 위선적인 신앙. 쇠는 포악한 성품. 쇠, 뭐 이런 쇠 같은 걸로 이 칼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전쟁을 즐기는 성품. 납은 둔감함과 우둔함. 은은 은의 찌꺼기라 그랬기 때문에 이뭐 100% 아주 이렇게 퓨어한 은이 아니고 이물질이 껴있는 쓸모가 없는 그런 것을 설명한다. 남북 왕조의 거의 마지막 이 시드기야 남쪽만 남아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깨워야 될 사람들의 상태들을 보실 때 놋과 주석과 쇠나 납과 은의 이게 아무리 이걸 다섯 가지를 합쳐도 아무런 뭐 사용이 불가능한 찌꺼기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28절 앞으로 좀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찌꺼기 얘기는 하셨었어요. 예레미야 6장 28절부터 30절. 구약 성경 106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28절에서 30절까지. 자,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여기 다 나오죠? 놋, 쇠, 납, 주석만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은의 찌꺼기, 내버린 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그걸 모아다가 풀무불에 던져서 녹인다라고만 돼서 녹여서 좀 쓸모가 있나 싶은데 예레미야 본문을 읽으니까 녹여봤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죠. 풀무불을 맹렬하게 불어서 해도
나비든 노시든 철이든 은이든 뭐라도 하나로 제대로 건질 수가 없는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그러니 이거 쓸모없는 거를 그냥 태워서 뭐라도 좀 남겨보려고, 이 은이라도 살려보려고, 쇠라도 좀 살려보려고 이거저거 날려보는 거예요. 온도를 막 높이면 어떤 온도에 녹고 어떤 온도에 이렇게 물러지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 대장장이 입장에서는 이 풀무불을 막 부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이거 나름의 소용이 된다면 좋을 텐데 말이죠. 금가루 이렇게 금반지 같은 거를 이 치수를 좀 맞춰 주세요. 그럼 너무 큰 거면 이게 줄이지 않습니까? 줄일 때 이렇게 줄톱 같은 걸로 막 갈아서 이렇게 해서 붙입니다. 또 이렇게 붙여 가지고. 근데 그때 남은 가루들 금가루 뭐 얼마 되겠어요? 근데 그 금가루를 모아요. 그래서 불에다가 막 하면 이게 금 이렇게 덩어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금은방에서는 그 금가루만 모아서 반지 한 단을 만들 정도로, 그러니 이 금이 다른 걸 다 날려버리고 금을 모았을 때 이 뭐 이렇게 사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물이 흐르는 곳에 그 어느 곳이나 다 나는 건 아니고 이런 뭐 화산이 뭐 화산지대와 무슨 특별한 그런 지대에 그곳에 이렇게 좀 일반적인 땅인데 둥글둥글한 모습으로 있으면 거기를 막 파보면 거기가 뭐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덩어리들이. 그리고 가루가 되어서 막 흐르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렇게 채취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루 조그만 걸 모아 가지고 녹여요. 그러면 금괴를 만들어요. 금은 그래요. 그런데 이 얘네들은 안 그래요. 쇠나 노시나 주석이나 납이나 은이나 이게 다 뒤섞여 있으면 이렇게 풀무질을 해도 이것저것 하느라 다 날아가고 남는 거는 없는 거죠. 찌꺼기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하나님께 이게 쓸모가 없는 게 되었다는 거예요. 찌꺼기가 되어서 그냥 분노와 노여움으로 녹여버려야 돼. 이거는 그냥 다 녹여가지고 뭐라도 한번 건져봐야 돼. 건질 수 없는 거 알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광물에 해당되나요? 다 금광석처럼 막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막 누구라도 값지게 생각하고 귀중히 여기는 그런 광물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설명하기를 이후에 신약에서도 결국 마지막 날 심판하는 날에는 뭐라도 의지하고 막 이건 될 거야 하던 걸 불에다가 올려놓아 보잖아요. 나무와 같이 당시에는 튼튼하지만 불에 올려놓으면 다 타버립니다. 뭐 이런 뭐 나름 치렁치렁 이것저것 두껍게 입어도 불이 붙으면 다 타버려요. 그런데 이게 금이나 막 이런 것들은 안 타요. 타지 않는 것. 그러니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동안 타는 것에 신경 쓰며, 우리는 인생이라 사람 사는 거라 그런 거 신경 쓰며 살다가 아차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타지 않을 것, 영원히 남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며 살아가기로 또 결심하는 일이 매번 반복이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는, 배설물과 배설물이 아니신 분을 구분하는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것이 빛나 보이고 또 좋아 보이고 예수님 다음으로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놔야 될 것 같아 보이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구분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찌꺼기 같다, 이거 어디다 쓸모도 없다, 이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다 녹여버려야 되겠다, 분노를 쏟아야 되겠다 그러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요? 우리는 괜찮으면 그러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우리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면 무엇이 남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일에 관해서 영적인 책임이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은요 다 녹이신대요. 예레미야 좀 전에 말씀 읽으니 녹여봤자 소용없는 것을,
그럼 왜 녹여봤자 소용없는 것에 풀물을 하실까요? 물론 뭐 심판과 징계를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참으셨던 걸 이제는 정의를 집행하셔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으로 가보실까요? 이사야서 1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띄고 예레미야 띄고 예스겔에 왔는데, 결국에는 이사야서 시작했던 선지서의 첫 번째에 거의 기본적인 해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도 가득 들어가 있고, 이사야서 1장 22절, 구약성경 968페이지, 이사야서 1장 22절부터 27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네요. 21절부터 27절 함께 읽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1장에서 아예 이제 하나님이 포로되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려가게 하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을 막 심판하시고 하는 일에 결론까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녹이고 씻기고 혼잣물을 막 제하는 거예요? 26, 27절,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하기 위해서. 그래야 예루살렘을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란 그 별명이 다시 회복될 테니까요. 그래서 시온은 정의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건데, 정의로 인해 구속함을 받으리라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요, 찌꺼기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찌꺼기라고 하셨어, 우리 인생은 끝이야,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찌꺼기야 그러면 네, 맞습니다. 찌꺼기 같은 날이 있어요. 그래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개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참 언제 나 보셨다고 개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뭐가 지금 급해요? 지금 날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는 거가 하나도 급하지 않고 은혜를 받는 게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개는 먹습니다. 참 쉽지 않은 고백인데 예수님이 와 놀랍게 보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랑이 묻어 있고 계획이 반영되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야, 너 왜 그러냐? 그러면 그래요. 저 왜 그러고 이러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가 돼야죠. 찌꺼기 같구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스라엘은 찌꺼기가 되었네.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찌꺼기처럼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쓸모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모아봤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단련하는 자를 지치게 만드는 그 풀무지를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처음과 같이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를 같이 읽으니까, 찌꺼기 본문만 찾아 읽으니까 결론이 딱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선지서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만날 때마다 이거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 부숴버리겠다, 녹여버리겠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 무서워. 무섭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정의를 집행하시는, 지금까지 참으셨으니까. 그러나 어떻게든 그 안에서 뭐라도 찾아내시려고 하는,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심판과 징계의 과정의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유일하신 계획을, 하나님의 이 힘에 지나도록 하실 풀무질의 이유를 이사야서 1장에서 이미 설명하셨으니,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하나를 우리가 삐뚤게 보거나 불편하게 보거나, 아이 참 기분이 좋지 않네, 감정적으로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인생의 이렇던 노곤함 가운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그렇게 단련하시는지, 우리들을 왜 그렇게 막 고만 갑시다 하는데도 빨리 따라와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회복을 말하지 않아요. 뒤에 가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성전의 영광에 대해 설명하며 회복을 상징하시지만, 에스겔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심판을 직접 내리시는 그 시점과 연관돼서 예레미야서와 비슷하게 하나님은 회복이 아닌 예루살렘 성의 패망과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정확한 타이밍을 지정하셔서 진행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본문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결말을 알아요. 하나님은 정금같이 단련하게 하시는, 그것이 목적이세요. 그러니 쇠와 같이 주석과 같이 이것저것 혼합물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찌꺼기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는 들려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든 잿물로 씻든 녹여 청결하게 하며 혼합물을 다 제거해 버리고 처음과 같이, 옛날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그 사실을 아시고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으리라. 욥은 어려운 중에 고백했어요. 정금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사실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과 본문을 통해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오늘 조금 어려워도, 아직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의 이 과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날 떠나고 나를 막 버린 거 아니시니까, 이 일을 통해 내가 지금 아직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든 뭐라도 살려보시려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 분노가 너희 위에 있다, 에이 하나님 알아요. 이사야서에서는 마지막 답을 보여주신 거. 그래서 에스겔서 읽는 동안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결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실 때 난 어떤지 참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다시금 정금같이 하시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본래대로 회복하시고, 하나님은 회복의 과정을 오늘도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삶에, 이 나라에 진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우리를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맡기는 기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지서 본문 읽을 때 읽고 싶지 않을 정도로 참으로 어떤 본문은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의 결말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은 어떻게든 살려보려 하시는 과정 중에 있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를 재료로 써주시고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오늘 더 돌아오게 하시는 과정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비하실 터인데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쓰임받는 그런 은혜의 도구 재료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 1절만 부를게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